여러분, 우리 어제 죄사함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아시는데 기도란 결국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그 기도가 간구하는 것이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혼에 깊이 각인이 돼서 여러분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하고 못난 짓 한 것을 아무리 은폐하고 그래도 내 영혼에 새겨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죄사함의 기억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기억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꼭 고백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그 죄악들을 저지른 그것을 고백하면서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치유나 자유함에서 이제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이다. 그래서 연약한 것도 고백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 두시고 성경책 맨 앞에 앞 표지에 보면 나와 있죠. 주기도문. 그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찾으셨어요?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거 빼고 기도하신 분들 좀 있으시죠? 요 부분에 좀 소리 줄이고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위에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걸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의 설명을 하나도 다른 내용들은 하지 않으시는데 이 내용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대단히 이제 급진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용서함을 해줘야지만 하나님 조건부 같이 여겨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니까 예수님이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당신은 뭔데 죄 용서를 하냐 이렇게 했거든요. 즉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사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너희도 그 용서를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한 것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은 언제나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 받으면 여러분 자유함이 주어지고 치유가 되고 수많은 질병에서 벗어나는 그 근본적인 것도 용서함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나 하나님한테 고백했는데 뭘 누구한테 고백하라는 거지? 그리고 용서하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일만 그 사건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죠. 지금도 열받잖아요. 지금 그 생각하면 용서라는 거 그 사람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과 소용돌이가 막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뭐 모르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왜 그럼 됐지? 왜 서로에게 고백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가해를 입히고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줬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신한테 용서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 나는 용서 받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역시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당신이 나 용서 안 해줘도 나는 자유합니다. 이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지만 당신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어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역시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께 고백한 건데 왜 그러는 얘기인가? 우리가 서로 죄인이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상처를 주고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고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서로 다 인정해야 된다. 용서를 주는 사람만 없고 용서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용서를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늘 피해자라는 의식이 좀 강하거든요. 나는 언제나 상처만 받고 저 사람 나한테 상처만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충분히 상처를 주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왜요?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저 사람이 더 많이 줬다, 그런 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그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장 많은 상처를 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가슴 찢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겁니다. 한쪽만 해를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상처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내가 나 자신한테 피해를 준 거지 당신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라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 혼자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자녀고, 부모님이 계시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부모고 남편이고 아내고 공동체의 지체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죄를 져서 나 혼자 내 인생에만 피해를 입혔다라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죠. 내가 죄 짓고 여러분 잘못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모님이 죄를 안 저질렀어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님은 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나만 잘못하면 상관없고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된다고,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크나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과의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은 서로 고백하고 용서를 줄 수 있다. 용서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럼 죄사함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즉 너희들은 아주 이거를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너희들은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유함을 줄 수 있고 해방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사는 삶을 누군가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 어떻게요?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건아, 기도에 오려고 휴가 나온 거지? 박수 한번 하겠죠. 군대에서 기도에 오려고 휴가를 나왔어요. 런던에 인생학교라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결혼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결혼식을 할 때 겸손의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식인가? 신랑 신부가 자기의 단점을 적어와서 상대방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데 서투릅니다. 나는 작은 일 때문에 시기심에 빠지고 당신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솔직히 표현하기보다는 옹졸해지고 미움을 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이 자기의 결점을 담은 것을 상대방한테 고백한다고 합니다. 다 서로 고백한 다음에 겸손의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둘 다 정신이 완벽하거나 온전하거나 건강하지 못합니다. 즉 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지금 삶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서로를 망가진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을 신으로 대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럴 거라는 착각을 자꾸 가져요. 망가진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 하객들이 이렇게 고백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망가져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고 또 다시 저지를 겁니다. 우리는 모두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삐치고 화내고 내 실수에 대하여 남을 탓하고 이상한 집착을 보이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들이 덜 외롭도록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두 사람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깨어진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앙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서로에게 고백한다. 이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짓는데요. 상처를 준대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한대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죄 용서의 그 은총의 사역을 허락한다. 너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용서해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라. 못난 짓 했으면 내가 이렇게 일주일 살면서 이런 못난 짓을 했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가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치유와 역사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의 펭귄들이, 남극에도 겨울이 오면 영하 70도 막 그렇게 떨어지는데 펭귄들이 여러분 추워서 얼어 죽는데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영상 보시면 아시죠? 허들링. 유튜브 가서 오늘 집에 가서 허들링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남극의 황제 펭귄들이 다 뭉쳐가지고 모여서 밖에 그 추위를, 그 엄청난 그 추운 바람을 밖에서 맞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돌아요. 축축축 돌아서 그 사람이 안에 들어가고 다시 밖으로 나오고 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용서하고 용서함 받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고백하며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하나도 안 주고 서로 폐를 하나도 안 끼치고 용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다? 착각입니다. 그 자체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고 하는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연약함과 깨어짐을 나누는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나누어 주신 그 용서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